2022년 7월 3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버지 하나님, 21세기 들어서 온 인류는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또 죽임과 도둑질과 간음이 난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는 피가 피를 뒤잇고 있으며 인간의 포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많은 인류가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럴 때에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의미가 되시며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10장을 찬송하십니다. 1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소득이 있게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임을 깨달아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이기에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핍절치 아니하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환율이 오르고 또 무역 적자가 발생이 되고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IMF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초대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회사가 사이런 픽처스인데요. 그 회사의 대표자가 김지연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김지연 대표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소설가 김훈 씨입니다. 작가 김훈은 원래는 기자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전업 작가로 이제 변신하신 분인데 이분이 2004년에 화장 메이크업을 뜻합니다. 화장이라는 단편 소설로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설은 화장품 회사의 오상무란 사람의 아내가 뇌종양으로 고통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전화를 합니다. 가을 화장품 광고의 컨셉을 정하고 모델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완수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 사장의 부탁인지 지시인지 그런 걸 들으면 그 장면을 읽으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되더라고요. 이 화장이라는 소설은 메이크업을 뜻하는 화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저에게 그 스토리를 통해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소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내의 장례식 도중에도 회사의 일을 처리하는 그 오상무의 모습을 보면서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 저절로 묻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궁극적 의미 혹은 궁극적 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나 왕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지 못했어요.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듣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질문이 있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행간을 보자면 바로 그 옛날 선지자들과 임금이 가졌던 궁극적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너희가 듣고 보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너희가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을 행하는 바로 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의미에 대한 궁극의 의미, 여러 의미들 가운데서의 궁극의 의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의 서두에서 종교인이란 궁극적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궁극이란 어떤 과정의 최종의 경지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 의미란 모든 의미를 넘어가는 최종의 의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를 한번 찾아봅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온전하다고 번역된 그 탐밈이라는 형용사는 히브리어는요, 그 형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인격적으로도 악을 떠난 사람이었고 거기에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 거기에 종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결의는 소 2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입니다. 소가 500결이었다는 것은 1000마리죠. 소 마리수로 따지면. 그런데 이 500개, 소 2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가 500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트랙터가 500대가 되는 그런 넓은 500대의 트랙터로 갈아야 되는 그런 넓은 농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재산, 하나님 경외, 그의 온전한 성품, 정직함, 악에서 떠난 그 모든 바른 삶,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명의 자식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 큰형의 맞이의 생일 파티를 하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 10명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서 양떼와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은 가축들과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독한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피부병, 전염병이 피부병이 전염될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그를 마을 밖 쓰레기 소각장으로 내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당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말이죠. 그 모든 의미가 다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인격도 신앙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사회적 체면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몸에서 진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뒤지던 개들이 욥에게 다가와 그의 진물이 흐르는 상처를 핥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개들이 이 사람이 죽기만 하면 언제라도 지금 뜯어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욥의 삶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 셋이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욥의 모습을 보고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할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욥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태어난 그 자체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욥기 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낙태되어서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텐데.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의 출생 자체를 무의미하게, 더 나아가서는 비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주받은 생명으로 그렇게 탄식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붙드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의미조차도 부정하는 형편에 내 동댕이 쳐진 것이 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에 그에게 남아있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단 하나 남아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죄짓지 않았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한 가지가 욥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의미, 그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었더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었더냐.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게 된 일이 있는가? 너의 자식 10명 다 죽지 않았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너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행세했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확 불어버리시자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렸구나. 왠 줄 아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서 네가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의 자식이 다 끊어진 것은 네가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야, 이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욥에게 말을 시작을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욥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그거를 계속 욥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의미 하나를 계속 흔듭니다.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그를 지켜보고 있던 그들의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라는 젊은이 사이의 긴 설전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전혀 없으세요. 무슨 뭐 베헤못, 리워야단, 뭐 사냥이 새끼 낳는 거, 땅에 기초가 놓일 때 뭐 네가 봤느냐, 뭐 이런 참 그 욥의 그 무너진 인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나에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죄짓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는 것은요. 나는 죄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복선이 깔려 있죠. 욥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도 물으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교만한 사람들과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한 자와 악인을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한 사람들과 악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베헤못, 뭐 하마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베헤못. 아무튼 뭐 굉장히 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리워야단. 뭐 악어인지요, 공룡인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체 일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이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신앙은 그 궁극적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어지면 그 신앙도 함께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시선 앞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맛봐서 쓰면은 뱉고 달면은 삼키는 이런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나쁜 거는 갖다가 내가 버리는 겁니다. 나쁜 거와 좋은 거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은 분별하는 존재예요. 쓴 것과 단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걸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이래서 뵙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이것은요. 이것을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내 귀에 들려온 것으로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사오나 이제는 제가 심한이 열려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호모사피엔스.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았다. 너는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한 말들 그런 그 모든 행위를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야. 취소. 그리고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가장 낮아진 거죠. 티끌과 재라는 것은 내가 가장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제 가운데 티끌과 재가 뜻하는 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은 남이 가르쳐준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배없는 하나님은 내가 맛보아 아는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전자 귀로 듣는 하나님은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는 것이라면 후자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궁극적 의미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에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눈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책에서만 보았던 스노우 뭐 거기서도 책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스노우를 보죠. 스노우란. 그런데
그 이미지로 영상으로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서울에 와가지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겨울이 됐는데 폭설이 쏟아집니다. 눈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을 보면서 이게 눈이군요. 이게 눈이군요.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글로 쓴 거를 봤습니다. 눈이라는 것을 책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본 사람과 직접 눈 오는 것을 내가 눈을 맞고 피부로 느끼고 그 추운 거, 그 시원한 거, 그리고 또 그 두려움, 이런 걸 다 경험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그 의미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그렇게 흔들던 세 친구가 틀렸다. 그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라. 욥이 제사를 지내주면 너희가 이제 용서함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내가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네가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성실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더니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네가 무슨 악을 밭갈고 무슨 무서운 죄를 지은 게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말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욥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형제들이 와서 금고리를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요, 그가 남긴 책 사람을 찾는 하나님, God in Search of Man이라는 그 책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쇠락한 것은 밖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종교 자체가 터무니없고 흐리멍텅하고 억지스럽고 몸이 건조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앙이 신조로 대체되고 살아 솟구치는 셈이 아니라 물려받은 유물이 될 때 그 메시지는 무의미한 헛소리가 되고 만다.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가 그 질문을 망각하는 순간 종교는 터무니없는 것이 되고 마침내 위기에 부딪힌다. 종교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기본적 사명은 그 종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그 질문을 찾아내는 일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식에 깨어있는 사람의 궁극적 질문, 깨어있는 사람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묻지 않았을 때에도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도 있어요. 마치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평지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질문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꽂히는 계시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기에 그 방법과 타이밍에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찾지 않을 때 와서 우리를 흔들어 우리를 깨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질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답을 알게 될 때에 이 알미 우리들
우리들의 궁극적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땅히 도착해야 할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완주하고 소망의 포구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